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죽음의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통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니 이날 저녁에 죽음의 통지를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2절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세요.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통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본문 말씀 17절, 18절, 19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오직 산자, 나와 같이 살아있는 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주의 신실함을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삶입니다. 입술을 열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삶 온전한 전체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교적 삶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 협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말씀같이 죄로 죽었던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간증의 찬양을 부르며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덤으로 사는 삶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사야 36장에서 39장. 그 중에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3절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선한 삶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삶을 인정한다 라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성전을 정비하였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베트남에 있는 한인들의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이든 예배 공동체인 교회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예배적인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인본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타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덤으로 사는 삶은 권선징악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하는 삶입니다. 선과 악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선을 선택하여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길을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시편 1편 6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은 길이 있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걷는 자들의 삶의 변화이고 변화된 삶이고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떠난 이유는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보고자 시험하였다라고 역대하 32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순간 히스기야 왕을 떠날 때 히스기야 왕은 자만하는 교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깨워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덤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선택의 시기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순간순간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선을 선택해야 선을 선택하며 살리라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외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사는 삶은 선을 더하고 악을 빼는 삶입니다.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권선징악의 삶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베트남 대한한글학교의 아이들에게 옛날 동화들을 들려줍니다. 동화마다 주제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하는 삶. 성경도 권선징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행함이 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이 삶과의 동행하는 것이 협력,
또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미 동행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와 어린이 목회입니다.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로고입니다. 베트남 대한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그것은 교육 운영, 학교 운영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학교의 교육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체 양성입니다. 목표 실천 방안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베트남 대한한글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2023년도 개학식 장면입니다. 오리온에서 많은 것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교수학습 제가 가르치는 거고요. 교수학습 우리 항석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요. 교수학습 김연아 교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김정식 교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소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 베트남의 호아이풍 자매가 함께합니다. 12군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초청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한인 분들은 이 푸미용에 계시고 12군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하고 베트남 부인과 함께 사는 분들, 선생님 초청하기가 힘든데 우리 마음에 있다면 베트남 대한한글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저희 학교가 2020년 5월 24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품명에서 늘 3, 4명의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다 자비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또 와서 가르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학습 장면입니다. 하루에 4시간인데 쉬는 시간이 10분씩 2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책을 보는 장면이고요. 놀이학습입니다. 우리 놀이학습,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많은데 놀이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연령이 높아져서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받고 깨끗이 씻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쓰는 것들, 헌옷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또한 책 같은 것들은 저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귀하게 받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들이 됩니다. 무지개반이라고 했는데요. 종일반입니다. 현재 6명이 등록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우리 김연아 교감 선생님이 함께 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방과 후 학생반, 방과 학습반 하는데 17명이 등록해서 매일 오후 5시, 8시 타임, 8시, 7시 타임, 7시, 8시 타임 해서 8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날 학교 와서 공부한 아이들은 2023년도에는 6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일반과 방과후반 하게 되면 총 88명의 아이들이 매주 학교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입니다. 독서도 후감 지도해주고 계기학습하고 또 한마음 장학금도 하는데요. 독서 지도는 주로 방학 때 하게 됩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내일부터 지도하게 되는데 베트남 학교들이 다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놀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뒹굴뒹굴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하늘 없이 보낸다고, 엄마도 귀찮다고 이제 받아주세요. 그래서 10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독서, 독후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카드 만들기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네 엄마만 있냐? 아빠도 계시잖아. 그랬더니 한 장 더 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음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2022년 4월 19일 날 시작을 해서 매월 4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비전이고 소망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저희 학교에 88명이지만 30% 정도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입니다. 아빠는 한국 갔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셔서 아빠가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특별히 4명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빨간색 안에 그 가운데 분홍색 입은 아이가 여기다가 붙여 목걸이를 차고 항상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그 3명의 아이들은 예수님 믿고 다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검정색 입은 아이는 한익교회, 사이공 한익교회 출석하고, 가운데 파란색 입은 아이는 덤프교회라고 덤프교회 출석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아이는 깜로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 가운데 분홍색 아이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처를 달고 다닙니다. 기도해 주시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행사로서 그리기 대회입니다. 민주평통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정 평화그림 그리기 대회를 학교에서 주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국연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모국연수, 뭐 이렇게 전통문화연수 이런 것들이 재해동포재단의 광고란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거기 합당한 아이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한국에 갈 수 있게끔 매년 4명 이상씩 보냈습니다. 올해도 4명을 지금 선택해서 저희가 원서를 다 제출했는데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4명 합격했다고. 이제 아이들이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하고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 내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했는데요. 봉사활동하는 우리 고등학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자녀들입니다. 2022년도에는 9명이 이렇게 와서 봉사해 줬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6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9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6학년도 가능하고 7학년도 가능하고요. 제 막내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했어요. 이 봉사 점수가 한국국제학교에서 다른 최고 많은 사람의 3배 이상.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성적은 좋지 않은데 아이가 소망하는 것은 한동대. 고3 때 대학원 서는데 한동대만 넣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셔서 지금 군대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3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 중에 이제 한국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봉사활동 이 점수가 필요한 자녀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활동 협력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도 아직 하지 못했고요. 이전에는 행했던 사역들인데 한국 음식 만들기, 김치 만들거나 뭐 불고기 요리하거나 이런 것들 하고 아빠 나라 방문, 이거는 한국하고 조인해서 한국의 지체 기관장과 제가 한국어 잘 몰라서 한국에 있는 도 아니면 군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역인데 20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 연락을 못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한글 캠프 여름방학에 아이들 여름방학에 1박 2일로 하는 캠프입니다. 엄마 학교, 아빠 학교. 내가 아빠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우리 한국에 아버지 학교가 있지만 어머니 학교가 있지만 이 엄마 아빠 학교는 한국에서 말하는 아버지 학교와는 다릅니다.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아버지님들이 평균 65세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또한 아이들과 한글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빠가 아이들 여기 집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육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아이들 책 걸상인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50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 수는 8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로 유치원용 안진뱅이 쓰는 교실도 있고 교회 장의자 갖다 놓고 쓰는 교실도 있고 해서 있는데 한국국제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폐지 시키는 책상들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 것으로 또 조금 더 고급된 것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컴퓨터도 좀 노후됐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전도 및 선교 사역인데요. 우리 베트남 대한 한글학교에서 하는 사역은 교육 사역과 이 선교 사역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제가 SBS라는 어린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호치민시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만났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 목회가 다낭 이후의 남쪽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교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중부 다낭과 남부 호치민과 꽝찌성, 꼰돈섬 낯설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죠? 예, 다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 8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지역들이고요. 자라이성, 깡남성, 깡화이성, 꼰돈성은 우리 교사가 많아서 6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꼰돈 1, 꼰돈 2, 꼰돈 남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도를 합니다. 이 오토바이를 놓은 것은 우리 교사들이 교통수단이 100% 오토바이입니다. 아직까지 승용차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재를 만듭니다. 52주 계단공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개는 매일매일 큐티이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또 여름 성경학교
교재 12년째, 올해가 23년 13년째 13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훈련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치를 비교해서 했습니다. 2019년에 교사훈련을 36명, 여기 36명은 360명으로 해야만이 맞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지역을 나눠서 그 한 개 지역에 5명씩만 초청을 합니다. 그 5명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지역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자체 교육을 하기 때문에 36명, 2023년에는 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사 교재용이 나간 것이 494권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학생 교재 나간 것이 2019년도에는 5,700권이 나갔는데 2023년도 올해는 4,555권이 나갔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좀 더 분발해서 전도하고 또한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재정 사항입니다. 저희 어린이 목회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22년, 23년도. 아직 2023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가 1억 동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보고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처음입니다. 목사님이 사역보고를 부탁하셔서 저희 사역지, 저희 학교에 왔다 가시는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도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소개도 안 합니다. 그냥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와서 저와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단기로 왔다가도 이런 보고는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생각이 돼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엊그저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 보고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재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제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면 제재되고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비자 문제로 제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여행사에 의뢰해서 여태까지 받았는데 지금 다들 비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는 여행사가 2년짜리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 비자 필요하죠?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A 메콩강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도 사역과 또한 신학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지금 드렸던 어린이 목회는 베트남 현지인과 저와 베트남 현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베트남 대한한글학교와 우리 SBS 어린이 목회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통지를 받을 때 나의 선한 삶을, 나의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행했던 베테랑 대한한글학교와 어린이 목회를 소개했습니다. 교만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만하였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덤으로 사는 삶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